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이 말씀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 그리고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죄악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고 또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한다 한들 여러분이 이 본문의 배경을 들으실 때 충분히 거북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북한 이야기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는 새로이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하고 또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은혜 되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고 또 나누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기도의 제목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조상되는 바로 그 유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당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어요. 엘과 다말,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엘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죄로 인하여서 범죄함을 인하여서 죽이셨다라 그러는데 유다가 볼 때에는 그냥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겠죠. 당시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혼제라고 하는 전통을 아실 거예요. 형제가 죽었는데 그 가족에게 자녀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이 대신 그 남편의 의무를 행해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 형수나 혹은 처제에게 남편의 의무를 행함으로 아들을 주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수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엘 다음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다말에게 아들을 남겨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그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악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난 역시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말과 관계한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유다의 생각에 이 다말은 불길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가 그 전통과 풍습을 따라서 이제 다말에게 아들을 주기 위해서 남편의 의무를 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셀라가 다른 두 아들처럼 죽게 될까봐 다말에게 주지 않고 도리어 다말을 쫓아보냅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있으라. 이 말만 남겨놓고 그냥 다말을 쫓아보낸 거예요. 다말을 11절 보시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을 불길한 여자, 내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저 다말의 책임이라고 유다는 그렇게 잠정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얼마 뒤에 유다는 며느리였던 다말의 좋지 않은 소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내 아들 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자, 불길한 여자. 내가 분명히 쫓아보냈는데 내 아들 둘을 죽인 그 여자가 지금 그곳에서 잉태를 해? 다른 남자 바람을 펴서 아이를 갖게 돼?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말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이렇게 다말에 대해서 심판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어 불살아 죽이라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유다의 그 불붙는 그런 맹렬한 진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다말이 끌려가면서 몇 가지 물건을 유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잉태했습니다. 다말이 몇 가지 물건을 유다에게 보여주자 그 물건을 알아본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전통대로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 자식을 가져야 되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자 다말은 그곳에서 계략을 꾸미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동선에 맞춰서 얼굴을 가린 채 그 지역의 창녀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유다를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을 가지고자 했던 다말의 무서운 집념이 계획으로 드러나게 되고 실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 창녀가 다말이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당시 관계의 약조물로 유다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18절 보시면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다말이 임신하게 되고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 순간에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불살라 가려고 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다말이 보여준 것은 놀랍게도 자신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창녀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약조물로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왜 다말에게서 나왔는가? 그 약조물을 보는 순간에 유다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유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유다의 자리에서, 여전히 심판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는 그 음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그를 향한 전제와 판단이 나오고 독한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우리가 유다처럼 말로써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눈빛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 옆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판단은 곧 살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미워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나아가 저주하면서 형제를 유다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끌어내어 불사를 하라고 심판하던 유다가 언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가? 약조물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조물을 보기 전에 유다는 그냥 의인이었어요. 약조물을 보기 전에 유다는 다말의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약조물을 보고 나니까 그 죄가 나로 인한 것이었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끌어내어 불사르라 했던 다말인데 약조물을 보는 순간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보았고 또 다말에 대해서 끌어내어 불사르가 그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모습이 유다에게서 언제 나타나는가? 약조물을 보았을 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우리 모두 약조물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약조물을 보셔야 돼요. 약조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옳게 여길 수 있도록,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출 수 있도록 약조물을 볼 때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약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처럼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약조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약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조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조물이신가? 주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내가 선해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칭찬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1%라도 내 스스로 있었다라면 주님은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원의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약조물로 오신 주님을 너무나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약조물로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왜 오셨지? 정말 옳지 않고 정말 죄악에 썩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옆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약조물 되신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우리들, 남을 나보다 옳다라고 여길 수 없는 우리들이 누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약조물이신 그분을 볼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범죄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 형제를 옳게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약조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약조물 되신 주님,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시고 내 눈에 항상 보이셔서 이제는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옳게 여겨줄 수 있는 약조물을 보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제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이 누구보다 이런 정죄와 판단에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제 마음에 늘 고민과 또 항상 무거운 마음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더 붙잡게 되고 소망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약조물로서 역사되어지는 예수님을 제가 만나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서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약조물이 우리 속에 가득한 행복한 교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거북한 이야기가 설교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 약조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옳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설교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유다와 다말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예요. 입에 담기 힘든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하고 더러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설교하기조차 부담스러운, 설명하기조차 거북한 유다와 다말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과 그의 아들 베레스가 나란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추악한 이 이름, 가장 더러운 이 숨기고 싶은 이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치부와 허물을 또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섭리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아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꺼이 정말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룻기를 보십니다. 룻기 4장을 보십니다. 사무엘 앞에 룻기입니다. 자, 룻기 4장.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1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아멘. 분명히 지금 다말과 유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 4장의 본문 장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보아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둘의 결혼은 상당히 축복된 결혼이었어요. 그 축복된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성문의 장로들이 지금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우리가 알기에는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다말과 그의 아들 베레스가 정작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축복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말과 유다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축복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저주와 멸시와 침뱉음의 이름에서 변하여
축복의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베레스가 지금 구원 계보의 시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만약에 그때 다말이 내밀은 약조물을 보지 못했다라면 유다는 결국 다말을 불태워 죽였을 것이고,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름은 성경 가운데 계보에 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자자손손 유다와 다말은 정말 저주거리, 멸시거리, 침뱉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거늘 그들의 약조물을 봄으로 인하여서, 약조물을 통하여 인하여서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나아가서 민족들의 축복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유다가 약조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조물을 볼 때, 우리의 약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수욕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정말 복의 이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약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약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수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조물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조물을 통하여 정말 나보다 남을 옳게 여길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거북한, 우리가 이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나보다 남을 옳게 여기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약조물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사망과 저주의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돌이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이유, 다시 창세기 본문을 보십니다. (38장) 27절로 30절, 27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하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유다와 다말의 그 자식이었던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베레스. 근데 베레스는 사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어요. 유다 다말로 인해서 그 쌍둥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임산하여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봤더니 손이 먼저 쑥 나오는 거예요. 그 산파가 얼른 그 손에다가 빨간 실을 묶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장자라는 거예요. 먼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영육간의 축복을 장자에게 쏟아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빨간 실을 묶인 아이가 장자가 되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이 다시 들어가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손에 붉은 실이 있는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에요. 실이 없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산파가 네가 왜 네 형을 제치고 네가 터치고 나오느냐 해서 터치고 나오다라는 뜻의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장자였던 셀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터치고 나온 베레스가 올라갔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의 장자는 셀라였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영적 장자는 누구입니까? 베레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레스가 되어야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해 정말 베레스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스는 터쳐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로막힌 모든 것을 터쳐나가시는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로막혀진 저주, 우리의 가로막혀진 문제, 우리의 가로막혀진 사람, 환경,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터치고 나가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가로막혀서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이 이제 우리에게 터치고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터치고 나가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로 터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약종을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터치고 나아갈 수 있는, 무력하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셀라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터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의 이름은 베레스, 축복의 이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올 한해 하나님이 기도의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하라 하시는 이때에, 너희가 기도에 힘을 쏟으라 하시는 이때에 우리를 터치고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터치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터치고 나오라. 내 손을 붙잡고 터치고 나오라.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유다가 그 약조물을 보지 못하였다라면 그는 다말을 옳다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영영 저주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약조물로 인하여 그를 나보다 옳다 여길 수 있었고 그의 이름과 가문이 정말 축복의 이름과 축복의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약조물 되시는, 나의 약조물, 우리 가정의 약조물, 우리 교회의 약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약조물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정말 미워 죽겠는 내 옆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미워 죽겠는 내 옆사람을 옳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약조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해요. 약조물 속에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조물을 붙들 때 정말 우리의 이 초라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정말 복받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우리 행복한 교회 주여 약조물이 영영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올 한해 터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